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바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5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제사장이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보면 6장 20절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 사회 상황을 이제 본다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아론 자손이 제사장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등 이제 그런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질 것인데 오늘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라온 제사장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 자손으로 오신 제사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야말로 원형이다. 그리고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 그 이유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제사장이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그돌라 오멜을 필두로 하는 이 네 명의 왕이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요. 이제 가나안 땅이 원래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그들을 섬겼는데 배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자기의 식민지 국가가 지금 뭐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소돔 땅에 소돔성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 과정 가운데 이 그돌라오멜이 이제 필두로 하는 그 왕들이 사로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동맹 318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었던 바벨론 땅의 그 연합군을 격파를 합니다. 참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318명밖에 안 되는 소수에 불과한데 지금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도 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군대를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 아브라함과 그 동맹이 가서 깨뜨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카 롯도 다시 이제 구출해서 그렇게 오는 장면이죠. 그럴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누가 맞으러 나오냐면 이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늘 말씀이 이제 바로 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가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풀어주냐면, 자, 먼저 이 이름을,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그 존재에 있어서 이 탁월한 사람인지를 좀 알라는 건데, 자, 그 이름을 먼저 한번 보세요. 2절 보니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제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덱, 이게 이제 히브리어 어근으로는 의라는 말이거든요. 멜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락해서 온 건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의 의의 왕. 멜기세덱의 이름 뜻이 의의 왕이죠. 그리고 살렘 왕이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니까 살렘은 우리가 샬롬 인사하잖아요. 평강 이렇게 인사하는 그 어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샬렘이 샬롬하고 같은 어근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보통의 어떤 한 인간 중에 한 명으로서 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걸 너무 부풀려서 과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하나님의 종합무언 말씀지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는 그대로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떤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냐? 그냥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한 인물이 그냥 찾아온 수준이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은 정말로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제사장이다. 아까 창세기 14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요, 이 존재에 있어서 아론 자손 제사장과 지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존재에 있어서 탁월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멜기세덱은 이 아론 자손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략물들을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맞으러 나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것들이 그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딱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줘요. 멜기세덱이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한마디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한 이방 땅의 어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상에게 참여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멜기세덱이 그냥 이방 땅의 한 제사장, 다른 제사장하고 같은 그런 종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다. 7절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건 아직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고 레위의 후손 중에 아론이 나오고 아론 자손들이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아직은 태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으로 그 후손들도 함께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자손 제사장들도 사실은 10분의 1을 드렸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지금 이 같은 형제들인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아론 자손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10분의 1을 드렸으니 누가 더 높은 거냐는 거예요. 누가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 여러분,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직분이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처음 언급된 그런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 8절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아마 쓰여졌겠구나, 아마 출애굽기 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때 아마 처음 기록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으로서의 단어가 처음 언급된 곳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성경을 보면 최초고요, 원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형으로. 그리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 레위 지파로 말미암는 이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에 쓰인 그 제사장 단어를 이어받는 형국. 어떻게 보면. 그럼 뭐가 원형이냐라고 할 때에 멜기세덱이 원형입니다. 오히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거기에 모형과도 같다. 나중에 온 게 더 탁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드린 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미 멜기세덱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모형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멜기세덱이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메시아를 예고하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언급이 됩니다. 시편 110편 1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왕을 지금 예언하는 그런 예언 시편이에요.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는 왕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예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멜기세덱이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적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멜기세덱이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멜기세덱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신약 시대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사람의 모습으로서, 사람이 되신 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만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 그 김성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제가 읽는데 이분도 저하고 똑같은 해석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구나. 이것이 분명히 일리가 있고 또 이것이 분명히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원토록 멜기세덱이 제사장. 그러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제사장이 둘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은 하나잖아요. 대제사장은 하나니까. 그러면 멜기세덱의 제사장됨은 예수님의 제사장됨이었던 거예요. 다만 성육신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육신하신 모습으로서 이제 현현의 모습이 아니라 성육신하시는 모습으로서 참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유대교는요, 지금 막 아론 자손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정통이야, 뭐 우리가 더 우월해, 너희들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동요할 수도 있고 또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혀 동요하거나 위축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원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통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 흔들릴 것 없고 오히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완성의 그 구원을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제사장의 원형이었구나, 그리고 실체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 안에 견고히 서고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대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